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자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적 정신치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성경적 치유가 중요하다. 특히 정신치유는요,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은 사람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누구한테 가서 기도받아서 났으면 그 낫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또 종이 돼요. 그게 희한하죠, 그죠? 가서 막 구슬해서 귀신 들렸다고 막 구슬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 있는 귀신은 나가지만 새로운 귀신이 그 사람을 접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조그마한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무당이 와서 쫓아내면요, 내 속에 있는 작은 귀신은 나가지만 그 무당이 갖고 있는 큰 귀신은 내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어려움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성경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그죠? 질병도 있지만 그걸 이기는 권능이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계속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저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해결 안 돼도 더 큰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해결이 안 됐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뭐 남을 다 치유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손을 닦았던 그 물 갖다가, 발 닦고 손 닦은 그 물 가지고 환자들이 찍어 발라도 낫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는 치유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해질 감이 있어서 하나님이 가시로 자기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렇겠죠, 그죠? 만약에 막 바울이 막 건강도 하고 모든 게 잘 돼 보세요. 이거 교만해질 거 아닙니까? 그 이상한 자기가 하나님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다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치유를 자꾸 얘기하느냐 그래서요. 지금 이런 시대가 옵니다. 틀림없이 이번 우리 메시지 중에서도 나왔는데 질병 시대가 옵니다. 질병 시대. 특히 어떤 질병이냐? 정신병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지금도 병원은, 정신병원은 아주 그냥 성업 중에 성업입니다. 이 창원에서 정신병원 들어갈 장소가 병원이 없어요. 꽉 차가지고. 외지로나 바깥으로 나가야 될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는 뭔가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무당들이 막 나서가지고 신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병이라는 거죠. 귀신병이라고 그래요. 이상하게 질병이 있는 것 같고 아프다고 하는데 자기는 안 나서요. 별의별 약을 다 써도 안 나서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안 붙잡고 이 무당이나 이런 사람을 찾아가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신병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피림이라 그래.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져 내린 사단이 이런 어려움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런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오다 보니까 자꾸 세상은 뭐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여도 그 하나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저렇게 막 전쟁을 통해서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임신부까지도 죽이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도 저 푸틴 같은 사람은 보세요. 해방운동 시킨다는 거예요. 해방운동. 이게 완전 정신병이잖아요. 이게 재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안 믿는 지도자들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사단에 딱 붙잡히면요. 저는 황당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막 굉장히 공황으로 어려움을 당하도록. 재앙시대 그랬어요. 그런데 틀림없는 시대가 뭐냐? 우리 인생은요. 개인 종말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개인 종말. 이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다 그랬어요. 또 시대 종말도 있죠. 시대 종말. 그죠?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애굽 시대, 바벨론 시대, 저 헬라 시대, 저 로마 시대,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 이런 거 다 있었어요. 지금은 미국이 세계를 말해요.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 흐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종말이 있어요. 지금 이제 뭐가 남아있냐? 지구 종말이 남아있죠. 지구 종말. 성경은 이것도 정확히 설명했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그죠? 예, 많은 단체들이 명상운동 그러죠. 하나님 없이 내 생각을 다 비우고 내 마음을 비우는 이 명상운동 해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는요, 이게 반대, 묵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리고 맥주절이 뭐예요? 우순절 사건이에요. 우순절은 뭐냐?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있잖아요. 여기에 사단 나라가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단 나라예요. 그죠? 이게 지금 세상을 다 판친다니까.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살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약속했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걸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게 오순절이라. 그죠? 그 증거로 40년 광야길을 가는데, 그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참 진짜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묵상해라는 거예요. 또 지금은 뭐 하느냐? 자꾸 귀신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귀신운동. 제가 이렇게 운동 삼아서 우리 동네를 돌면서 지금 어디를 계속 가서 기도하냐? 저 원흥사에 가보면요. 서부 경찰서 바로 뒤쪽에 있는 절간. 공터를 하나 사가지고, 옆에 공터를 사가지고, 희한한 귀신의 문화 다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귀신 형상을 만들어놨어요. 다 짐승으로 해가지고 사람처럼 만들어놨어요. 모습 밑에는 사람인데 위에는 다 짐승 대가리 다 만들어놨어요. 그 아이들이 그 유치원도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죠? 귀신이 문화화가 돼. 이게 이제 문화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문제가 오게 돼요. 여러분 저 태국이나 저 동남아시아 쪽에 가보면요. 얼마나 이 우상문화가 많습니까? 여기 가보면 특징이 뭐냐? 이게 여잔지 남잔지요. 희한한 인간들이 많아요. 여자처럼 예쁜 색이 생긴 남자가 있어요. 머리도 꼭 여자가 화장도 다 했어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뭐 몸 파는 애들이랑. 헬로 하는데 보니까 막 목소리가 남자라. 얼마나 섬찟합니까? 그죠? 모습은 완전 여자니 남자 구별이 안 돼요. 몸매가 그렇게 여자보다 훨씬 좋아. 그런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다른 나라 뭐 비판할 필요도 없는 건데 틀림없이 저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가 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뭐냐면 이 방송에서 그죠? 무속인들이 나와서 우리가 방송에서 뭐 이게 종교 얘기하도록 뭐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귀신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또 점치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지도자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전혀 예측들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성경적 치유해야 돼요. 성경적 치유. 상담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상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성장 배경이나 어떤 상처가 있는지 이걸 우리가 이걸 드러내는 거죠. 근본은 해결이 안 돼요. 절대로 근본이 해결 안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온다니까요. 다른 방향으로. 성경은 정확하게 돼 있단 말이죠. 성경적으로 치유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래서요. 이걸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이름도 없고 다른 종교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 이름 자체가 권능이에요. 또 성경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단의 큰 올무가 되는 거예요. 큰 올무예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신비주의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있어봤다니까요. 여기는 말씀도 없어. 막 계속 자기들끼리 오면 찬송부터 하고 막, 그리고 뭐 이거 안수하고 막 그것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유명한 목사님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거기 와서 집회를 하더라니까요. 제가 방학 때. 그 사람은 혼자 오는 게 아니야. 막 엄청난 찬양팀도 데리고 오고 막 심지어는 막 자기네 교회 기도팀이 오더라고요. 또 이 교회는 특징이 뭐냐? 저녁에 12시부터요. 새벽 4시까지 맨날 철야야. 이야,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느냐 내가 가만히 봤다니까요. 한 사람이 막 갑자기 입신을 하는 거예요. 입신이 뭐냐? 딱 살아있는데 영혼을 천국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혼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모님이요. 그 입신한 사람 보고 저 오원근 장로 영적 상태가 어떠노? 그러면 어디 아프다 다 맞춰. 장로님은 또 기절해. 막, 나 맞췄구나. 이러면서. 이런 식이라. 이 입신한 사람이 다 알려줘. 뭐 어디 아프고. 그러니까 사람들 다 뿅 가버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딱 붙잡혀요. 그 사람들은 그거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요. 뭐 이 올무에 걸린다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제대로 누리면 다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죠?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시고 그 권세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단을 이기고 모든 죄와 저주를 꺾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그죠? 언약 딱 붙잡으면 되죠. 거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만히 쳐다보니까 나는 저런 권능도 권세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하겠냐 그랬다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 듣고 이 복음 듣고요. 처음에 만난 사람이 정신문제 있는 사람 만났다니까. 그 정신병이라는 게 이게 24시간 돌아있는 게 아니더라. 멀쩡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멀쩡할 때 이 어떤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걸 안 해요. 발작하고 막 이 뒤집어진 상태에서 막
이 사람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막 기도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는 내버두세요. 그냥 발작할 때는 내버둬요. 말귀 알아들 때 성경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게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들을 때에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버둔다니까. 멀쩡하니까.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아플 때는요, 아무 얘기 안 들려요. 그때는 간단하게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딱 될 때에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당신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주셨다고 했지 않냐, 당신에게. 그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다. 그 예수 이름으로 싸워라.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래서 내가 기도 설명해 준다니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쳤냐.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여러분 그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안 돼도 괜찮고요. 틀림없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 여기 다 묶여요. 잘못하면. 또 보니까 뭐라 했느냐. 그죠? 사람의 잠시 도움받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다 큰 문제가 있어요.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누가 막 이렇게 오면 어려움 당한 사람 잘 도와줘야 된다. 그게 잘못하면요. 사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나중에 사람들이 자기 옛날처럼 안 하면요, 또 상처받아요, 사람들이. 교회가 자꾸 인간적으로 뭘 얻기려고 그래요.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뭐. 그죠?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거 안 붙잡으면 큰일 나요. 우리 기독교는요, 철저히 언약 종교예요. 약속의 종교예요. 그래서 잠시 도움받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필요하기는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계속 하면 안 돼. 나중에 그 사람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이 언약이 뭘로 되어 있는가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언약도 있고 여기다 또 뭔가 있어 이렇게. 그래.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요. 그래. 맞아요. 세상 살려면 돈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뭐가 더 영향을 주느냐 이게 문제라. 이거 따라가면요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해도 안 돼요. 심각한 문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다 살아보잖아요. 저 우리나라의 최고의 돈이 많은 기업가들 보세요. 가정 다 무너졌잖아요. 가정 성한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 돈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 이렇게 돼버린다 잘못하면.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병이 많아지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성경적 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붙잡아야 돼. 또 두 번째 보니까 뭐라 했느냐? 환자와 많은 사람에게 안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 그랬어요. 안 되어지는 부분. 교회도 안 되어지는 부분, 그죠? 이런 걸 왜 못하느냐 그랬어요. 환자가 영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도 분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영적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뭐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오시지만 어려운 사람이 많이 오신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뭐 어떤 교리적으로 따져 쌓고 그걸 가지고 어떤 규칙으로 얘기하고 그러면요 영적 있는 사람은 못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막 세상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죠? 교회도 이제 건물을 저도 그렇게 지어야 돼. 제가 저 북면에 커피숍에 가니까요. 굉장히 큰 커피숍이 있어요. 또 온천 쪽에. 근데 그 커피숍은 특징이 뭐냐?
앉아서도 그냥 누워서도 누워 커피도 먹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야, 교회도 이렇게 지어야 된다. 서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요즘에 허리병이 많아. 아무도 아멘 안 해도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저 누워있는 분들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서서 들으는 데도 있어야 돼요. 왜? 하여간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해야 되느냐? 이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내가 다 기건난 교회 나온다. 그건 못 나와요. 교회가 왜 있느냐? 하나님의 끊임없는 역사와 은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성도들 보고, 광야길 가는 성도들 보고 성막을 만들어라.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 보고 빨리 가서 성전 건축해라. 아니, 지금 집도 없는데 성전 건축을 왜 하냔 말이에요. 그 여러분 이해가 안 돼. 저는 어릴 적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좀 이상한 하나님 같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 주고 가서 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가 하라는 게 아니고 교회가 있어야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내가 힘을 얻어서 살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어떻게 현장을 이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뭐 금으로 지라 하되 은으로 지라 하되 하여간 초막이라도 쳐라. 초막이라도 텐트라도 쳐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야 거기 내가 너희들과 만날 거 아니냐. 하나님 뭐 화려한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 분위기, 이거 예배 분위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걸 또 이해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감히 누워있냐 그러잖아요. 그럼 아픈데 어떻게 누워있어야지. 아니, 예수님한테 갈 때 환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들끝에 떼미고 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갖고 가야 되잖아. 대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들것으로 가면 되겠어요? 일어나서 걸어가야지. 그대로 들고 갔다니까. 예수님은 뭐라냐? 수고하고 무거운 책임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냥 오라는 거에 와야 고쳐주지. 참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분위기. 시설 같은 거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다민족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뭐 전도와 막바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우리 현장에서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프로그램도 문제고 내용도 문제다 그랬어요. 또 치유할 수 있는 사역자가 절대 부족하다. 사역자, 그죠? 사역자들 가만히 보면요. 세상 어떤 프로그램 이런 데서 교육받아가지고 사역한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어떻게 그걸 갖고 됩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뭐라 그러냐. 뭐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다 사역자가 될 수 있는데 그냥 특별한 사람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사역자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할 수 있어요. 가르쳐 주라니까. 네게 질병도 와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도 와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와 있는 건 영적인 거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것만 느끼고 보이니까 이게 속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권능 갖고 계셔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죠? 예수 이름 부를 때에, 그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시행하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죠? 마가복음 16장. 저 19절 20절에 설명했잖아요. 예수 이름.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고 같이 그렇게 기도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 신앙 고백이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 그죠?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죠? 고백이라.
내 앞길을 막는 모든 세력,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모든 세력은 떠나가라. 이 권세 사용이에요. 권세 사용. 절대 왜 부족합니까? 그죠? 다 할 수 있는데. 또 성경적 치유 사역자가 전무한 상태. 성경적인 얘기 자꾸 나오죠. 성경적 전도, 이 성경적 사역자가 부족하다. 세 번째, 또 긴급한 문제가 뭐냐? 영적 분위기, 시설, 그죠? 긴급한 문제가 나왔어요. 첫 번째 보니까 영적, 그죠? 영적 분위기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시설, 그죠? 아까 설명했죠. 요걸 할 수 있는 시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집중할 메신저와 메시지. 그죠? 메신저는 사람이잖아요. 사역자, 그죠? 메신저와 메시지가 문제다. 이게 꼭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죠? 또 세 번째 보니까 뭐라 했느냐? 치유 전문교회, 치유 사역원의 의미가 여기가 필요하다, 그죠? 치유하는 치유 전문교회, 그죠? 치유 사역원, 그래서 그죠? 이런 것들 이제 굉장히 필요하죠, 그죠? 긴급한 이건 우리가 뭐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적 치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죠? 이제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성경적으로 치유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바울.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 사람이요. 이런 고상한 질병이 되게 많잖아요. 이 사람은 출세하려고 그러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막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막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학문적으로 막 세상 지식적으로는 막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신앙생활도 엄청나게 잘했어요. 뭐 그냥 잘한 게 아니야. 막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할 정도 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뭘 놓쳤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그것만 쳐다보면 화가 치밀어 몰라는 이런 인격적인 인재인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라. 그게 얼마나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까? 이런 지식인이 말이에요.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이 사람을 상대할 성도가 없는 거예요. 사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직접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다메섹에서 완전 꺾어버렸어. 하나님이 직접 전도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어. 그죠?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살아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은 알아요. 유대인들은 뭘 알고 있냐면 특징이 뭐냐면 죄 문제 해결하고 귀신 내어 쫓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권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귀신을 내어 쫓고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그 예수님 보고 참담하다. 네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도 아닌 인간이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고 죄를 해결을 했다고 그러냐. 왜? 하나님은 절대 고난인데. 이 사람들이 뭐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유대인들은. 저 요셉의 아들 말이죠. 저 한마디로 말하면 목수의 아들이 말이에요. 저 갈릴리 촌놈이 말이에요. 어째 이런 일을 했냐, 막 그러죠. 그래서 뭐 너는 귀신의 아비다 그래. 바알세불 그랬잖아. 그 정도로 막 이 사람들이 시비 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부활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냐? 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나바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뭐 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와 또
제자에 대한 개념들을 이렇게 잘 세워간 거예요. 이런 과정이 필요했어요. 이 사람 여기서 한 2년 가까이를 바울이 훈련받았다고 이렇게 우리가 고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훈련받은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드디어 뭘로 나가냐? 세계 살릴 선교사로 딱 준비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어디를 만나요? 이 사람이 주로 찾은 현장이 어디냐?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박수무당.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저 많은 귀신 들린 자. 사도행전 19장에는 여기는 완전 우상숭배 지역. 이렇게 가장 세상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그 사람들 현장을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 들어간 현장. 그런데 이게 세계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것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보니까 귀신, 점술, 예언을 따르는 사람, 그것을 이용한 사람, 이것도 우리 현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죠? 여기는 희한한 것이 다 중개돼요. 이 사람을 활용하고 이 사람을 이용하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 예수 믿는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 혼자 예수 믿고 싶으면 안 된다. 옛날에 심수봉 씨라고요. 가수 심 무슨 무당이 있었어요. 심씨 무당. 이 사람을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 찾아가니까 뭐라고 하냐. 이게 장로 딸이라 장로 딸. 이 장로 딸이고 이 사람이 또 신학대학도 다닌 사람이라. 신학교 가서도 답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무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잠깐 성경적으로 답을 줬는데 이 사람이 믿고 싶기는 믿고 싶은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 혼자가 아니에요. 이 옆에 쫙 포진되어 있다니까. 이용하는 사람, 뭐 저 사람을 통해서 뭐 먹고 사는 사람 막 한둘이 아니야. 바울이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에베소 지역에 문화화가 돼 있다니까. 문화화. 저 빌립보 지역에 문화화가 돼 있어. 이것 때문에 상권이 돼 있다니. 상권이 형성돼 있어. 상권.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을 건져내는 바람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감옥에 갔다니까. 바울이. 바울 저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걸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또 정치인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 위에 이 정치 영향 주는 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 돼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이 이걸 통해서 깊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걸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그랬어요. 우리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죠? 바울이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오늘. 그죠? 오랫동안 참았어. 뭘 참았냐? 바울은 지금 여기 계속 있을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여기 계속 상주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될 제자가 나올 때까지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 말을 왜 하느냐면요. 진짜 그리스도여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이 탁 나오면 그때부터 역사를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해버린.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이 사람이 역사 일어나면 이 사람 교만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 거꾸로 망하네.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저 누디아라고 하는 이 제자가 바울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엄청난 거죠. 그래야 이 사람 빨리 맡겨놓고 자기는 갈 거 아니에요. 다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여기 뭐 계속 사역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닌데. 이게 성경적인 거야. 제대로 교육하고 또 여러분 그거잖아요. 내가 거기 있을 거냐, 누구 하나 세워놓을 거냐, 착하게 세워주면 틀림없이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우리가 전도 성경적인 방법 결론이 그거예요. 다락방이 뭐냐 이렇게 설명한다면요. 오직 그리스도 깨달은 자가 나오면 다락방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뭐 모임을 얘기하는, 모임도 얘기하지만 안 그래요. 완전 그리스도 붙잡은 자가 나오면요, 흑암 다 무너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내 현장이요, 이 사람이 가는 현장에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팀사역이란 말이 뭐 말이냐? 팀사역은요, 확실한 언약 붙잡은 자가 가면 만남이 다 바뀌어버려요. 이게 팀사역이에요. 그죠? 제대로 된 사람 만나면요, 이게 완전. 이번에 우리 저 교역자 모임에 가서 내가 일부러 우리 부모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우리 교회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분들 데리고 갔다니까요. 내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고, 저는 그런 데 가서 막 이렇게 수련하고 막 놀러 가고 이런 거 별로 저는 뭐 싫어요. 별로 막. 나는 그걸 어떻게 이용하냐? 전도에 이용하는 거. 우리 중에 그걸 내가 하나님 이번에 틀림없이 또 이렇게 만남을 주실 거다. 그래서 이걸 보게 하려고 데리고 갔다니까요. 우리 방에 찾아오잖아, 사람들이. 찾아오잖아. 그래서 그 팀 사역을 해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생각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만남의 역사가, 이게 팀 사역이에요. 미션음이 뭐냐? 집에 언약 붙잡은 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문 다 살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불신앙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안 된다 이런 말 자꾸 하잖아요. 거기서 벌써 내가 복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내가 아니다 기다, 내가 왜 그 얘기합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내 집에, 내 가문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얘기하잖아. 우리 집이 그런 집이라고. 우리 집은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제사 지내려고, 제사 지내려고 자식을 낳으니까 이게 뭐 딸만 줄줄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작은 어머니 오셔가지고 아들 낳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님 한 분이 막, 지금도 나는 어릴 때 그 누님이 그 성경기조 생각난다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막 그렇게 혼나고 맞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다 구원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대로 다 성취됐어요. 우리 집은 증거입니다. 13명이 자식을 낳았으니까 몇 명 낳겠어요. 거기서 목사만 10명 나왔어요. 거의 장로예요, 장로. 우리 형제들은 다 장로예요. 지금 피택 장로 2명 예정돼 있고 한 사람만 장로 아니고 지금 있어요. 참 완전히 이 가문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그 누님 별로 믿음도 없어. 우리 집에 가면 막 싸움 제일 잘하는 누나라 막. 그 누나 때문에 우리 열받고 막 그러는데요. 근데 희한하죠. 그 인격과 상관없이 그가 붙잡은 언약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잖아. 저것이 뭐 저거 맨날 뭐 우리 집에 트러블 메이커인데 말이야.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업 현장, 우리 직장 현장, 이게 전문교회잖아요. 여기에 역사 일어나는 게 전문교회잖아요. 내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어지간한 건요, 갈등도 하지 마요. 그 사업장이 하나님이 주인이다. 딱 언약 붙잡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업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매신 전쟁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신 전쟁. 건물 전쟁이라니까. 시설 전쟁이죠, 지금은. 이제는 지교회가 뭐냐? 지역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죠? 이게 성경적 전도잖아요. 성경적 치유 방법이에요. 내가 질병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전능하신 삼일째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천국의 모든 조건과 배경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봐야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병들었다고 없고 병이 있다고 나가고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게 성경적 치유예요. 오늘 이 언약을 다 붙잡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요. 그래서 막 성경의 인물들이 거의 다 그랬다니까.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은데 가진 자다 그랬어요. 무능한 자 같은데 유능한 자다 그랬어요.
이 축복이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별 볼일 없어. 그런지 안 그래만.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존재가 선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셔야 우리가 21세기에 다가오는 이 모든 재앙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증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질병 시대요. 이 시대가 귀신병 시대에 닥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능력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해주시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 오직 그리스도 하는 한 사람만 나와도 하나님은 전체를 뒤바꾸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이 희미하고 다른 것을 붙잡아서 그대로 역사하시고 그 붙잡은 대로 역사가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성경적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성경적 방법을 가지고 주의 은혜와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치유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이 역사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들이 참된 증거들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성경적 치유로 언약을 분명히 붙잡은 성도를 통해서 모든 현장을 회복할 이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